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다음의 이야기가 매우 깊이 공감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끔 얘들아 방 좀 치워라 라고 말하면 자녀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어떤 아이는요, 왜요? 네. 짜증 섞인 대답과 함께 얼굴이 굳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며 어떤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항하는 것이죠. 심리의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뇌에서는요, 긴장, 두려움, 위험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너의 인생 지금 간섭받고 있어, 위협받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하면요, 자유로움 속에서 쾌감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이 쾌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이 쾌감은 불안과 긴장으로 바뀌어 다가오고요, 때때로 엄마의 따스한 사랑이 담긴 등짝 스매싱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반면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네 라고 대답하면서 부모의 의견을 적극 따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이때 뇌에서 편도체는요,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평정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한 호르몬인 옥시토신, 안정과 만족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뇌의 깊은 부분과 우리의 장에서부터 분비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와의 관계 또한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다 부모의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항,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반항하고 싶을 때도 찾아옵니다. 신앙의 일종의 사춘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들 이 신앙의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영적인 지혜를 찾아보며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 있잖아요. 그 중에 나에게 물려주실 분깃 지금 당장 주세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의 책임이죠. 가족의 구성원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순종입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하고 있듯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셋째,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만을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부모로 하여금 뒷목 잡게 만드는 크게 질타받을 행동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산 분배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달라 요구하는 것은요, 곧 아버지는요,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요, 이것은 불효의 극치예요.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재산만 원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싫어요.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율법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버지가 오늘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준 것은요, 단순히 무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인간의 자유를 허용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자유의지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지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물론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 때로 불순종이 많아요. 그 불순종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길 끝에서 우리로 허물을 맛보게 하시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방임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기다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적 단절을 뜻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자유로웠을 것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껏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흉년을 맞아 돼지치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은 가장 최저점, 가장 낮은 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가 원했던 자유는 결국 노예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전락해버립니다. 탕자만 이랬을까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탕자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겪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 속에서 던져져 큰 물고기에 삼킴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고집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불순종함으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죠. 불순종은 순간의 해방감은 선사하지만 곧 불안과 허무와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러하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기보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직장에서 공의와 정직 대신 편법을 택할 때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섬김보다 내 주장과 편안함을 앞세울 때 공동체의 결속력은요, 약화되어지죠. 불순종은 자유로움 속에서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텅 빈만이 자리하게 되죠. 탕자는 돼지우리, 인생의 그 최저점에서 깨닫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취한 자세를 표현하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정신 차렸다, 철들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실존을 깊이 인식한 상태, 아버지로부터 멀어짐, 죄로 인한 비참함을 직면한 상태, 내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내면의 자각, 깨어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가져오는 그 비참한 결과의 자리는요, 단순히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느냐, 아니면 끝까지 고집불통 내 고집 세우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탕자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재산,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문제는 돈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탕자는요,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로 인한 비참함의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신앙의 사춘기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필요해요. 참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냥 불순종하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스스로를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늘 이 대목에서 이것이 떠올라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탕자.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들이 이렇게 탕자라면 아버지는요, 먼 거리에서 달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사랑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탕부인 것이에요. 아들은 세상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 탕자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탕부인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올 날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발견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다 큰 성인이 달려가는 것은요, 체면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체면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아들의 고백을 다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는요, 회복을 의미해요. 옷은 존귀함의 회복을, 가락지는 가문의 아들로서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송아지는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옴에 기쁨과 잔치와 즐거움의 회복을 상징하죠.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을 기초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춘기를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을 따르고 싶고 내가 배우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맞다 생각하여서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의 끝자리는 언제나 허무와 파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불순종의 끝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요, 베드로는 눈물로 돌이켰으며 탕자는 오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와 안아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달려와 안으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정죄보다 사랑이 먼저이고요, 비난보다 회복이 먼저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문 밖에 서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아버지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기쁨으로 보이는 반응인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 비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를 마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불순종의 자리를 직면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을 따르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난 괜찮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 안의 고집과 반항함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부분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스스로 돌이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순종의 자리를 확인했다면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멈추십시오. 불순종의 자리를 직면하고 멈추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순종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믿고 돌아오세요. 혹시 주님 앞에 얼굴 들기 어려운 자리가 있으신가요? 가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거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경우, 그 경험 때문에 숨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손에 회초리가 있었나요? 아버지의 손에는 회초리가 없었어요. 두 팔 벌리고 달려왔을 거예요. 이유도 묻고 따지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넓은 팔을 펼쳐서 달려와 끌어 안아주십니다. 불순종에 대한 죄책감과 실패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른 것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다. 이 진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셋째, 순종을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사랑의 반응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강요가 아닌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직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는 것,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 복종, 강요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의 반응,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합니다. 그곳엔 기쁨이 없어요. 대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안에 기쁨,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기쁘게 순종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 누구나 겪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불순종은 허무와 불안, 텅 빈만을 남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품어주십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